문을 읽겠습니다. 오늘 구약은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 제3독서 복음서는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1독서, 제2독서는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오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셨다. 거기에 그의 제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고 또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 및 시돈 해안 지방에서 모여든 많은 백성이 그 무리를 이루었다. 큰 무리를 이루었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몰려온 사람들이다. 악한 귀신에게 고통을 당하던 사람들은 고침을 받았다. 온 무리가 예수에게 손이라도 대보려고 애를 썼다. 예수에게서 능력이 나와서 그들을 모두 낫게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너희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너희 지금 슬피 우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인자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고 내칠 때에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아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다. 그들의 조상들이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그러나 너희 부요한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너희의 위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굶주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웃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할 때에 너희는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요즘 세태를 살피면서 사람이 산다는 것,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다시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사람의 품격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됩니다. 망상에 사로잡혀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구차한 변명과 거짓으로 책임을 피하려 안간힘을 쓰는 한때 국정 책임자의 모습을 보면서 비루함을 느낍니다. 사람은 위기 상황에서 본심이 드러나기 마련이죠. 그 사람의 품격이 스며 나오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한 번뿐인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신이 빛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이웃을 빛내주는 삶을 살 것인가? 세상에 보탬이 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덕을 보며 살 것인가? 이 모두 선택의 문제입니다. 무엇이 진정 나를 빚으신 하나님과 나답게 해주는 이웃과 내가 행복해지는 길일까? 생각해 봅시다. 나태주 시인의 마당을 쓸었습니다라는 짤막한 시가 있습니다. 마당을 쓸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깨끗해졌습니다. 꽃 한 송이 피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아름다워졌습니다. 마음속에 시 하나 싹 텄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밝아졌습니다. 나는 지금 그대를 사랑합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더욱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졌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 그곳이 어디든지 거기에 존재해야 할 이유, 또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곳이 여러분을 통해 빛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작은 몸짓이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빛내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행복강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곳에 모인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 올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이곳에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끄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 또 살아갈 이유들을 함께 찾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고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를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불러주셨으니 그 말씀으로 새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가 더 거룩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드시고 오직 주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혹은 나는 지금 행복한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가 던져온 질문입니다.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죠. 사실 행복하게 느낀다고 해서 실제로 행복한 것도 아니고 행복하지 않게 느낀다고 해서 실제로 행복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행복의 절대 기준은 없습니다. 단지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은 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행복은 삶의 질적인 문제이죠. 인간이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이 행복이어서인지 성서에는 복에 관한 말씀이 정말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 또 복을 비는 인간이 서로 교차하며 등장을 합니다. 복의 범위와 영역은 무궁무진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의 차원과 인간이 추구하는 복의 차원이 달라서 인간은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그런 형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성서 일과의 이 본문들의 주제는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의 죄와 벌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황야에 가시덤불 같지만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풍성한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시가 있습니다. 시편 1편이죠. 시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말씀이 시편 1편은 그 내용을 그대로 시로 옮겨놓은 것처럼 느껴져요. 의인과 악인을 대비시키면서 의인은 복 있는 사람이요 악인은 망할 것이라고 합니다. 서신서의 본문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도 멸망시키지 않고 부활하여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증거합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인 누가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은 평지강론을 통해서 4가지 복과 4가지 화, 즉 8가지를 선포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과 화 있는 사람을 대비시키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어지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행복에 관한 대표적인 강론은 아마 누가 뭐래도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일명 팔복이라고 불리는 말씀일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슬퍼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자비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고 주님이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의 복음서에는 4가지 복이 나열되어 있고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는 4가지 화도 보충이 되어 있습니다. 복과 화가 데칼코마니처럼 대칭 형식을 이루면서 등장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과 화 있는 사람, 다음에 4종류입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요한 사람, 굶주리는 사람과 배부른 사람, 슬피 우는 사람과 웃는 사람, 박해받는 사람과 칭송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추구하는 관점에서 보면 서로 바뀐 것 같아요. 뒤바뀌었어요. 우리는 부유하고 배부르고 웃으면서 살 수 있고 남들에게 칭송받는 것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도리어 가난한 사람, 굶주린 사람, 슬피 우는 사람, 박해받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니 우리에게는 제법 낯설기도 하고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과연 주님은 무엇이 진정 행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오늘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셨는데 그때 많은 무리들이 이웃 나라에서까지 모여들었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특별히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았고요. 귀신 들린 사람도 있었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일일이 치유를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평지에 둘러앉아서 설교를 하시죠. 그래서 이것을 평지 설교라고 부릅니다. 그냥 편의상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 5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처럼 산 위에서 선포하셨다 그래서 산상설교 또는 산상수훈
우리가 편의상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내용 면에서 보면 매우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과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은 상당히 깊은 연관성이 있어 보이고 맥락도 같은데 왜 마태는 산상설교로 구성을 했고 누가는 평지설교로 구성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을 하다가 뭔가 그냥 어쩌다 쓰다 보니 그렇게 됐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뭔가 상당히 마태는 마태대로 누가는 누가대로 다분히 의도성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둘은 복음서이죠. 특히 얼마 전에 우리 박철 목사님께서 큐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큐 자료를 통용한 공관 복음서인데 왜 서로 달리 같은 맥락이고 내용도 상당히 유사한데 달리 구성을 한 걸까? 그 이유는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의 저자들은 출신과 또 문학적 소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유대인의 왕, 메시아로서 신적 권위를 가진 예수님을 드러내고자 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또 유대인의 족보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그래서 구약 성서의 말씀이 예언이 성취된 것을 끊임없이 마태복음에서 성취되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산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향한 축복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부각시키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의사 출신인 누가는 예수님을 보편적 구원자로 오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 즉 낮은 곳으로 임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 계시다가 평지로 내려오셔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성을 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스스로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주님,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민중의 벗,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시는 분으로 알리려 했던 그런 의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산 위나 평지는 공간을 활용한 그냥 단지 특별한 의미를 굳이 부여할 이유가 없어도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단지 공간을 활용한 문학적 장치일 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우리의 생각과 다른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이 두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2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행복은 물질이 많은 것을 의미하지 않죠. 먹을 것이 풍성한 것, 또 기분이 좋은 것, 인기가 많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난을 선택한 사람들이죠. 훨씬 자기들이 하던 일, 심지어 갈릴리의 어부들도 훨씬 충분한 것을 얻어서 살기에 문제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난을 선택했어요. 어려울 거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하자는 주님의 부르심에 그들은 집과 가정과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직업마저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이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은
가난하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가난을 선택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이들이 행복했으면 그 모든 것을 버렸을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소명과 버림의 영성에 대한 말씀을 나눴었지 않습니까? 버리는 것은 아무나 쉽게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의 상황보다 더 높고 의미 있는 가치를 발견했을 때, 보화가 감춰져 있는 밭을 발견했을 때 그 밭을 산 사람처럼 버릴 수 있는 것은 그만한 그 이상의 어떤 가치를 발견했을 때 가능한 일이죠. 느닷없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시다. 나와 함께 생명을 구하는 그 일을 함께 합시다. 그 일은 결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일은 아니었고 가난이 보장된 오히려 그런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따랐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외형적으로는 불쌍하게 보일지 모르나 예수님의 눈에는 행복한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고 부요한 사람은 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부요한 사람은 화가 있다. 너희가 너희의 위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부유한 사람은 소유가 많아서 불행한 것이 아니죠. 소유를 의지하고 소유로 위로받으면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이웃과 나누지 않기 때문에 불행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잘 아실 거예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요. 상당한 부를 축적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구원을 받고 행복한 사람이 됐죠. 뭐 때문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요청하거나 요구하거나 명령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한없이 기뻤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남의 것을 빼앗았으면 4배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진 것들을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선언한 말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삭개오는 부요하지만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굶주리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굶주림 자체가 행복이라는 것은 아니죠. 지금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을 버린 제자들은 굶주릴 수밖에 없죠. 제자들은 그래서 얼마나 시장을 했으면 안식일 날 밀밭 사이를 가다가 밀밭을 훑어서 먹었다가 또 호되게 당한 일도 있죠. 율법주의자들한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것이 좋아서 굶주림마저도 감내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복하다는 것은 굶주린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오늘 25절에 21절 말씀에 보면 굶주리는 사람이 복이 있고 지금 배부른 사람들은 화가 있다. 25절에는 배부른 사람은 화가 있다 그랬어요. 배부름 자체가 불행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배부른 사람이 굶주리는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것이 불행이죠. 예언자 이사야는 이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불경건한 사람이다라고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사야 32장 6절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말을 하며 그 마음으로 악을 좋아하여 불경건한 일을 하며
주님께 함부로 말을 하고 굶주린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지 않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물을 주지 않습니다. 그랬습니다. 또 다음 예수님께서는 슬피 우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지금 슬피 우는 사람들, 지금 슬피 우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는 것 자체가 행복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에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사람은 회개할 가능성이 많죠. 회개를 하면 행복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슬피 우는 사람이 복이 있고 지금 웃는 사람은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웃음 자체가 불행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웃음은 이웃을 조소하고 또 비웃는 아주 교만하고 사악한 웃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웃다라고 하는 동사는 겔라오라는 말로 번역이 됐는데요. 70인역에서 교만에 빠져있는 사악한 웃음을 가리키는 그런 말인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미워하고 예수님 때문에 배척을 받고 욕을 먹고 내침을 당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인자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고 내칠 때에는 도리어 너희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미움을 받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고 할 수는 없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한다고 또 사랑과 정의를 지킨다고 배척을 당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참 예언자들은 인정을 받기보다는 배척을 받았어요. 예레미야도 끌려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모욕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짓 예언자들은 환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받았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은 일제로부터 배척을 받았지만 나라를 지키면서 행복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미움을 받던 사람이 복이 있고 사람들이 좋게 말하는 사람은 화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좋게 말하는 것 자체가 불행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칭찬과 인기를 얻으려고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를 부정하는 사람은 불행하다는 겁니다. 로마 시대 철학자인 보에티우스가 있습니다. 보에티우스라고 하는 사람. 이분이 쓴 철학의 위안이라고 하는 책에서 부와 권력과 관직과 명예와 쾌락에는 참된 행복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참된 행복이라는 건 뭐냐? 신 자체다 그랬어요. 인간에게 참 행복은 신이 존재하고 있고 그분 자체가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행복은 신 자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은 신성을 획득할 때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신성은 어떻게 가질 수 있나요? 우리 안에 본래 신성이 있나요? 인간에게 신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지만 인간은 모두 타락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은 잃어버렸었어요. 그런데 그 신성이 다시 우리 안에 깃들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고 또 우리의 죄를 회개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성전으로 만드시고 단 1%도 있을 수 없는 신성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신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항상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경험해서 아시지만 부유하고 배부르고 웃고 남들에게 칭송받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 굶주린 사람, 슬피 우는 사람, 박해받은 사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전락하는 것도 아니죠. 복과 화, 행복과 불행은 운명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의미와 가치를 두고 사는가의 문제고요. 무엇을 의지하고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은 가난과 굶주림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슬피 울며 고난과 박해를 받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행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행복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사랑과 정의가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담대한 마음으로 걸어나가는 그 길에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이 가득한 영성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이지만 그 길에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묵묵히 걸어나가는 우리 샘터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